내가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흉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싸울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오늘 돈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돈에 관련된 얘기 좀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궁핍함과 부함,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분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었고,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금요일날 철야를 인도할 때 되면 저는 24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머리를 내미시면서 목사님 저희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업이 잘 될까. 물론 기업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해드리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미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부자예요. L사의 그 자동차인데 뒤에 그 안마기가 달려있어요. 차에 안마기가 달려있고 타보셨어요 여러분? 타보셨죠? 스타렉스인 줄 알았어요. 스타렉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 여기 앞에 좌석까지가 발판이 있어요. 발판. 이렇게 앉으세요. 이미 부자신데 뭘 또 기도해야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돈을 잘 쓸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빈론과 청구론이라는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청빈론과 청구론을 여러분이 잘 모르죠.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간증으로 들었었고 또 이야기를 들어왔고 우리도 추구했었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처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청빈론이에요. 이 청빈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청빈한 삶을 살았잖아요. 무소유의 삶. 특별히 그분이 결혼한 것도 없고, 그분이 어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옷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청빈한 삶을 쫓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차원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약간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적인 그런 어떤 무소유와 비슷한 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치무라 간조나 일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다큐멘터리로 나왔었죠. 최충선 할아버지 팔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돈 있나니의 주인공, 즉 청빈론의 대표적인 주자죠. 정말 그 최충선 할아버지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 한번 씁니다. 팔복, 가난한 자, 오야 이게 없구나. 인간이 일반적인 공유가 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안 써놨는데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어렵네. 김우현 PD라고 아세요? 김우현 PD? 네. 김우현 PD가 팔복이라는 다큐를 몇 개 찍었는데 저는 그 뒤에 나온 영화는 좀 약간 좀 주제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제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인데 지극히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첫 번째 프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못 봤네요. 청빈론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나 봐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남북으로 갈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다 모든 피난민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가졌어. 심지어 집도 안 가졌어. 그렇게 하고 살았던 한 목사님의 삶을 이제 그린 게 이제 최충선 할아버지 팔복 보고인데, 뭐 그런 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는 탁발 수도승 아시시의 프란시스인가요? 영화로도 나왔었죠. 저도 이제 그거 봤는데 지저분한 그런 어떤 길을 가면서 완전 극빈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오직 탁발 수도승들의 그 옷 하나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극빈의 최극단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 나오고 있죠. 우리 그런 걸로 와 경이로움을 느끼죠. 처음 듣는. 물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게 사실이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왜 청빈론과 청부론 그 사이라는 말을 썼냐면 사실 이게 게이지 같아요. 그래서 막 이쪽 극단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청부론의 극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영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간쯤으로 오게 되면서 뭐 선교단체에 있었던 지체들이나 또 일부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약간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빈론인지 좀 이게 어떤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완전 돈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청빈론의 이쪽 끝 극단은 아니고 이렇게 와 있는데 살긴 사는데 이 사람의 삶이 좀 내가 봤을 때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은 사실 세 개의 본문이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본문인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물론 그 사람이 게으르게 행하냐? 글쎄요, 그거는 뭔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계의 인프라스트럭처에 안에 들어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일 제가 그런 스트럭처 안에 못 들어왔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텐트메이커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충돌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회자의 삶. 만일 제가 전혀 수입이 없는 교회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뭐 지금 성도가 우리 청년부만 해도 300명인데 다 만나지는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고 이런 삶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만일 전체 성도가 제 가족 전체라고 한다면 가정교회라서 뭐 신부한테 뭐 있겠습니까? 밥 먹으면 같이 가족인데 그러면 이제는 저는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청빈론처럼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것이 게으르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질서한 행위예요. 이게 무질서한 행위.
그쵸? 혹시 여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가난하고 연약한 목회자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잘 보고 계셔요. 그렇죠? 무질서하게 행하면 안 된다. 뭐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술이라도 익혀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물론 이 사도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일을 하고 너희들처럼 나도 이렇게 일을 하고 복음 전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일을 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저도 제가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으로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비해서 절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야근이야. 몇 시까지 야근하시는데? 몇 시에 출근하시는데? 출근. 저한테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언제 출근하세요? 난 출근 시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끔가다 일찍 오시라고 할 때가 있어. 새벽 4시에.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조용히가 아니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만일 그런 어떤 지금 현대 교회에서 그 스트럭처 안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녹을 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 지금 전체 교회를 위한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구조 안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제가 가끔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대화를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간사하려고 합니다. 그래, 너 그럼 너 지난번에 됐던 거 그거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저 안 하기로 했어요. 야, 그럼 너희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도 지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일이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하지 않다. 기독교 역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완전 최극단으로 가 있는 청빈론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청빈론을 약간 땡겨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거는 무질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무대포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계획과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했을 때 그 때와 시가 있다. 그 때와 시가.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그런 부부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싱글, 거의 다 싱글이에요. 싱글의 경우엔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채우는 건 청문원이겠죠. 그러나 만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겼다면 그러면 제약이 생깁니다. 행동의 제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물론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났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좀 예상 가능하게 아내나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에 맞춰서 가야 돼요. 남편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들은 집에 오지를 않아. 그 친구가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 친구예요.
제 중마고였는데 걔는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를 안 나가네요. 걔네 집에 가면은 이만한 솥에, 내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이만한 솥에 김치찌개와 그 안에 참치가 잔뜩 들어있는 김치찌개, 맛있긴 하더라고. 근데 걔네 집이 4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집 특이하다. 왜 이렇게 김치찌개 많이 끓여놔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냥 이것만 먹으라고 그냥 끓여놨어. 무슨 공국도 아니고 맨날 김치찌개만 먹어. 공국처럼 김치찌개 먹어봤어? 무슨 말을 하지 마. 걔, 저하고 아주 중마고인데요. 불쌍해. 지금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자녀가 생겼다.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걔를 갖다 뭐 엄청난 무슨 뭐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청빈론 쪽 게이지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텐션으로 가야 되냐면 내가 책임질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가는 것도 멋진 모습이지만 바울이 규모 있게 행하라고 분명히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 있게 행하라, 질서 있게 행하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청빈론과 청부론은 끊임없는 논쟁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청부론이에요. 청부론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은 그 재정에 대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 남들보다 조금 많이 맡기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우, 야, 저거 좋다.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여기 아예 청빈론 쪽을 갖고 있었던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 삶 나 무조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반은 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땅을 갖다가 기경하면 기경한 만큼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 잘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꼭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공부한 만큼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들까. 공부를 안 했는데. 저는 한 5, 6분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해요. 고3을 위해서 동안.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나한테 고3을 위해서 기도를 안 시키시네요. 자, 청부론이에요. 소위 말해서 깨끗한 부자예요. 깨끗한 부자. 부자긴 부자인데 깨끗한 부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었어요. 원래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수상인데 어떻게 가난하게 삽니까? 록펠러 제일 많이 나오죠?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기부자들 이렇게 좀 명단 한번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고, 여러분 빌 게이츠가 반 이상 기부한 거 아시죠? 그런데 지난 저희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에서 빌린 요트가 65억짜리예요. 65억을 주고 산 게 아니고요. 한 번 타는데 65억이라고요. 믿기지 않으면 가서 읽어보세요. 이 요트는 무슨 요트길래 한 번 빌리면 65억일까? 헬리콥터가 이렇게 작게 보여요. 작게.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요트예요. 그 안에는 수영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반을 냈는데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7위가 록펠러의 후예가 또 있더라고요. 아주 대를 이어서 부자고 대를 이어서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간증들은 이제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접근하죠. 실패한 청년들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간증을 세우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 수련회나 이런 거 막 어디 무슨 뭐 해바라기 이런데 가시게 되면
가보셨어요 혹시? 일부러 바꿨어 일부러. 그런데 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제일 뭐 많이 듣게 되는 게 그런 어떤 뭐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해가지고 고지에 올려놓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고지에 올라간 거지. 그래서 성공 사례를 듣는 거지. 꼭 무슨 다단계처럼 성공 사례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실존을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새벽기도 나오긴 몰라. 11조 내긴 뭐네. 카드값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난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물론 천국론이라는 게 청지기적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삶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은 잘못 오용돼요. 거의 대부분. 저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도우셔서 뭘 이루셔야 된다 했을 때 이게 좋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야고보서 말씀도 그랬었지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재물을 쌓아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들이 야고보서 말씀에 무섭게 써있지만 그건 별로 무섭지는 않은데 왜 오히려 내가 부자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에요. 이거 두 번째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찾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명 레디컬한 친구들 말고는 부하려고 다 살죠. 자, 근데 그게 과하면 어떠한지 좀 보십시다. 9절부터 10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힘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 단지 뭐 돈을 번다 안 번다 이 문제에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자녀 교육부터 해서 내 삶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믿음을 떠나 내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예배도 2시간 드려주고 갔으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리려고 할 수 있는 삶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결단하고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 가운데 선택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님께서 제일 뜨거운 핫 이슈예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예요. 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내 짝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청구론도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그 부를 쫓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돼요? 3번 일체의 비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일체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내가 부한데도 거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고지론적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아주 귀중한 답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 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할 수도 있죠.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족을 배웠다. 자족.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배우게 된 게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자족이에요. 자족. 오버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라. 이 목사
너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게 뭐야? 청년이잖아. 청년 300명이지. 최선을 다해라. 한 가족까지 치면 500명이지.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다른 거 볼 수가 없어.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뭐 조금 하다가 300명 하다가 내가 학위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라. 이게 자족이에요. 왜? 그게 내게 주신 만족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답은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오늘 위치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답인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아직 이제 젊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아마 무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무엇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무엇인가 조금 더 진일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고 페이스북은 아주 그것을 더 불질을 놔요. 자랑질을 더 하죠. 그래서 그것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카스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자랑질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플렌자라는 말 아십니까? 어플렌자.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나 생각도 안 나는데, 이 부자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합니다. 부자병. 어플렌자. 이 부자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신조어인데 1997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텔레비전 방송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뉴욕 시민들의, 맨하탄에 사는 뉴욕 시민들의 그 뭔가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두 저자가 그 다큐멘터리를 토대로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한 700개 정도 돼요. 근데 금방인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 용어가 어플런트라는 이제 부함 이런 것을 뜻하는, 풍요로움을 뜻하는 단어와 그 인플루엔자라고 했을 때 그 독감 뭐 이런 말, 그게 이제 두 개를 섞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플루엔자라는 게 왜 그러냐면 도시로부터 발병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한 것이 그전에는 어떤 뭔가 차단되어진 그 사람만의 영유효권이었는데, 이게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갖고 싶어하게 만들지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상들을 보면 미국인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 해당된다면 난 미국인이구나. 한 6시간 쇼핑을 한대요. 6시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난 하루만 해도 6시간 하는데. 날만 주어져봐 6시간인 거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는 거, 어떤 사람은 아마 저 백화점에서, 그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에서 오픈할 때부터 10시 반에 합니까?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아마 문 닫을 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쇼핑을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있어? 그리고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그게 진짜 그런 분이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그 VIP들은 문을 닫고 그 전체 백화점을 돌 수 있는 권한을 준대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문을 닫고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준대요. 억단위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한 6시간 정도 일주일에 쇼핑을 하는데 아이들과 40분밖에 안 나와요. 10대 소녀가요, 93%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쇼핑이다라고 골랐대요. 자, 여러분 한번 손을 자기 스스로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My favorite is 쇼핑.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는 거지. 그런데 카드빚이 엄청나요. 그리고 대학생조차 2,500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남미풍조가 줄지 않고 기대감만 커져서 억만장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이런 어떤 빌딩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가는 팀들도 가보면 인도네시아 가난하다 하죠. 인도네시아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가보세요. 캄보디아가 가난한 나라. 고적백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이 때문에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최신 가전제품, 저도 이제
이걸 쓰고 있습니다만 이상해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잘 작동이 안 돼요. 이상한 저한테 설을 얘기를 하더니 우리 아내가 이거는 1년밖에 쓸 수 없도록 설계를 해놨대. 맞는 말이니까 전자과 다니시는 분들, 이 기계 만드시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든 게 1년밖에 안 됩니까? 근데 진짜 이상하게 1년 되고 나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 마음이 들까요? 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갈아타고 싶은 마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못 가졌을 때에 대한 박탈감이 있대요. 더 좋고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조급증과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대표적인 증상이 무력한 과도한 스트레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쇼핑 중독, 만성 우열, 우울증 등이 있다. 근데 이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 기독교인들 안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어플레인저라는 책에 보면 그거를 체크업하는, 내가 어플레인저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나오면 체크업하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맨 앞에 부분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어플레인저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 경건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러분 경건은 왜 해야 됩니까? 금요일날 철야 왜 나오고 예배 왜 드리시고 여러분 큐티 왜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내가 이게 무슨 더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신앙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적 우울증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뭐 주시는 게 없으니까 하기 싫어. 하기가 싫어. 무력감이 들고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성경 보면 뭐하나 하는 생각 들고 훈련 받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 들고 내 삶에 나아진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8절에 그 말에 대한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8절. 우리는 아까 9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운명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리고 있는데 5절부터 8절을 잠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무엇을? 이익의 막,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경건은 오히려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자족의 비결에 대해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의 비결, 그게 뭘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마지막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다. 아멘.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자족 가운데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지금까지 지금 주신 이것들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궁핍함이 자랑이 됩니까? 내 연약함이 자랑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론을 설명하는 모든 간증들도 스토리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요 원래 잘했고요, 저는 원래 잘 살았고요, 저희 부모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뭐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수가 있나? 네, 지난주에 왔었던 박종식 목사님 6살 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6학년이 아니에요. 6살에 살 길이 없었어요. 4학년에 초등학교 중퇴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지나가요.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만큼 그렇게 공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약함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 약함. 저는 제가 누구랑 비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목사님은 저런 사역을 저렇게 잘 하실까?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잘 이루어가실 수 있을까? 비교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좀 우리 진 목사님처럼 부드럽고 젠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시다. 그렇게 하면은 가끔가다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늦게 해서 듣지 못하겠습니다. 안녕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녕 이렇게 해야지 나갔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그게 때로는 어떤 청년들에게는 마음에 혹시 신경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성격적인 문제지만 사역적으로도 봤습니다. 내가 내 역량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실 뭐 24시간이 모자라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 이뤘네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나는 이렇게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룬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은혜에 대한 자족이에요. 물론 우리가 삶에 대한 자족들도 많이 필요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은혜에 대한 만족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인 것을 감사할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제가 추구하는 어떤 목사님처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낙담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도플 공부할 때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어머니가 늘 저한테 최면을 걸었어요. 넌 영어 잘해. 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고 그렇게 영어를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만 못 본 거야.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번만 못 본 거야. 나는 원래 영어를 잘해. 대학 영어 할 때 이게 왜 안 읽히지? 재미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대학 영어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 실력이 딱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종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신대원을 들어갈 때 영어를 안 봤어요. 전 무시험으로 들어가서 제 영어 실력이 아직도 들통이 안 났어. 근데 그 들통이 난 게 토플 시험이에요. 저는 아직도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토플을 봤는데 그때 그 5명 정도가 있었어요. 공부 같이 하던 스타디하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늘 저한테 그랬어요. 형, 제가 목사지만 그 친구는 저를 늘 형처럼 잘 따랐어요. 그런 거 같죠, 여러분이 봐도? 저는 분명히 목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걔네들은 저한테 절대로 목사님하고 얘기 안 해요. 걔네들은 늘 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막 스타디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보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그렇게 부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보고 안 부르고 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사장님, 박사님 모두 그렇지 교수님 교수님 뭐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저를 느껴서가 아니라 이제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걔네들은 진짜 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난 쟤보다 낫겠지 했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쟤보다 낫겠지. 제가 같이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어떻게 그 공부를 하게 했을까? 제가 만일 그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조금씩 더 그냥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런 일들을 더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저 앞에 있는 목사님들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고 밤새고 난리를 쳐도요, 저 앞에 계신 분들 못 쫓아갑니다. 여기에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못 쫓아가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것,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예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기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천빈론과 천구론 그 사이에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 내가 부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잘 될 때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즉 잘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것에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